교회와 지역사회 사례 하나. 서울에 소재하는 한 교회에서 장애인부 교사들이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주중 사역을 교회에 요청하였다. 비어있는 교육관을 주중에 일정하게 사용하게 해줄 것과 운영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다. 주일 예배도 소중하지만 주중에도 활동이 필요하다고 교사들이 제안한 것이다. 그걸 왜 교회에서 해야 하나? 라고 정색을 하는 중직자에 의해 한바탕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저녁 시간으로 근근히 유지하다가 중단되었다. 그곳은 가난한 동네에 속하는 편이었다. 좁은 도로에 밀집된 낮은 건물들로 가득하였다. 유난히 장애 아이들이 많았고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부서를 담당하는 전도사로서 교사들이 꺼내놓은 제안이 괜찮아 보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왜 장애인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돈까지 들어가며 교육을 하느냐라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았다.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책임을 질 거냐?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어야 하는데 그 많은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라고 하면서 재정과 공간 사용의 제동이 걸렸다.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냐는 거다. 다른 데 데리고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90년대 초반의 일이었다. 처음 전도사로 나가게 된 교회의 장애인 부서에서 겪었던 일이다. 25명 정도의 장애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마을에서 방치되고 있었다. 당시로서는 조금 무모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어서 교회에 요청을 드렸다. 아이들은 갈 데가 없었다. 교육의 현장에서도 배척받고 사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나 가난한 형편에 의해 고가의 치료를 받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가정이 많았다.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했고 교회에 오는 시간을 기다린다는 부모의 말은 그만큼 여기 아니고는 갈 데가 마땅치 않다는 거였다. 교회가 아니면 갈 곳이 없다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을 잘 받아줘야 할 것이 아닌가. 주일날 한 번만 하지 말고 주중에도 문을 열어 교육의 기회를 주고 이른 시기에 받아야 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장로님은 교회의 회계를 맡으신 분이었다. 재정이 빠듯한 형편에 이처럼 천덕꾸러기 같은 아이들을 위해 재정을 낭비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게다.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 하는 걱정도 있고 우리는 두루두루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교회에는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 어른들이 많이 오도록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커져야 복지도 하고 구제도 하는 거라고 말한다. 그러는 사이에 장애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시기를 놓친 장애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있을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간절한 상황에 놓여 있는 누군가가 주위에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교회는 사회 안에 있다. 엄밀히 말하면 사회를 넘어서 있으면서 또한 사회 안에 존재한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의 구체적인 자리에 들어와 있듯이 교회는 세상 한 점 어느 지역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지역을 떠나 교회를 생각할 수 없고 교회의 사명에서 지역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는 몸의 감각을 통하여 세상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하여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 받아들이면서 또한 행위를 남기게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세상 속에 놓여 있다. 빛과 소금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이다. 결국 교회는 사회 안에 놓여 있다. 교회의 목적 또한 사회 안에 있다. 빛과 소금이 있어야 할 곳은 먼 하늘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다. 짠맛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지 우뚝 선 건물 속에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서도 정작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약한 자를 위로하지 못하는 교회는 본래의 목적에서 비켜나 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선포된 복음을 실천하는 곳이다.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지체인 것이다. 여러 반대가 있었지만 교사들은 간절했고 진지했다. 그 열심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 저녁 시간에 2시간, 한 주에 2번 하는 것으로 허락을 받았다. 근처에 장애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듯 많이 왔고 주중 학교는 성황리에 시작되었다. 청년 교사들은 인생의 젊은 시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신앙의 실천을 정직하게 배우며 실천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 주중에 진행되던 프로그램은 두어 해 진행하다가 멈추긴 했지만 그 교회는 그 후 20몇 년 지난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열어 지역에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 있다. 교회와 장애인 사례 2번째. 장애인부 예배를 마친 땡땡이는 바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엄마를 찾아갔다. 마침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었고 땡땡이는 거침없이 부목사들의 제지를 뚫고 들어가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다. 조용한 공간에서 땡땡이의 목소리는 컸고 요란하였다. 뒤늦게 달려온 부목사들에게 붙잡혀 나가고 나서 설교를 이어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내놓았다. 교회에서는 사탄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었다. 출석 인원 3,000명이 넘었다. 강북 지역 재개발을 앞둔 동네.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담임 목사는 수십 년간 그 교회를 맡았고 열심과 정성으로 큰 교회를 이루었다. 목사님이 은퇴하기 한 해 전쯤 어느 주일날에 울먹거리던 어느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른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 어떻게 장애인한테 사탄이 역사한다고 말할 수 있냐면서 자기 자녀가 아니지만 똑같은 장애 자녀를 두는 부모의 입장에서 억울해하고 비통해하셨다. 아마 목사님의 그 말은 실수가 아닐 것이다. 실제 이상한 행동은 악한 것들이 역사에서 그리된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장애는 겉으로 드러난 특성인 것이지 본래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 그 순수하고 건강한 면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사회적인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행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자폐적인 특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장애는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장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그 교회에서 만 4년간 장애인부를 담당하는 교육 목사로 있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부서 예배실이 없어 다른 부서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장소를 빌려 예배를 드렸다. 25명 정도였고 그만큼 보다 더 많은 교사들이 북적거리는 교회의 복도에서 기다리면서 인사하고 대화하던 일이 기억에 남아있다. 처음에는 그마저도 없어서 교회 계단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장애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녀가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 난처하고 힘들어한다는 말을 그냥 넘기지 않는 교사들이 1명, 2명 데리고 교회 교육을 시작한 것이 점점 숫자가 늘어난 거였다.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 공간과 정식 교육 부서로 인정해 주시길 청원하였다. 내 목회 방침에는 장애인이 계획에 없어요 라는 말만 듣고서 나왔다는 말을 듣다. 다행히 내가 들어오던 해에 교육부서의 하나로 인정을 받았고 담당 안수집사도 임명된 상태였다. 그래도 예배 준비는 항상 어수선했고 붐볐다. 언제나 제대로 된 우리의 예배실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바람이 가득하였다. 장애인 부서를 운영하는 교회가 많이 늘었다. 동등한 부서로 인정하고 교육자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며 교사들과 함께 장애인 사역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예배 드릴 곳도 없어 집에 머물러야 했던 예전에 비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잘된 일이다. 많은 것들을 자본주의적 투자로 여기는 세상에서 계속 퍼주어야만 할 것 같은 부서를 교회가 나서서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참 잘한 일이 분명하다. 그런데 잘 보면 딱 거기까지다. 부서를 두었으니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식이다. 너희들끼리 거기 있고 선을 넘어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한다.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있으라 하고 비장애인은 따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한다. 부서를 만들어 준 것만 해도 어딘데 어딜 본당까지 넘어오냐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약자이면서 소외된 사람들과 주로 함께하는 일이었다.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면서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단 한 명의 사람을 지목하여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셨다. 그리고 평생 드러내기를 꺼려왔을 그 손을 회당의 한가운데서 회복시켰다. 사역의 중심에 장애인이 있었고 약자가 있었다. 교회가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다는 원칙은 이 시대에 얼마나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느냐에 달려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주님이 하신 것처럼 교회가 하고 있을까? 크고 거창한 것들에 매몰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진정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그 예배당 사건 1년 후 목사님은 은퇴를 하셨다. 평생을 교회에 헌신하여 큰 교회를 이루었다는 이유로 성도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떠났다. 물론 교회의 선물이 푸짐하였고 그래서 떠난 뒤에도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뒤숭숭한 말들이 들려왔다.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다 기억에서 사라졌는데 여전히 기억에 남는 것은 교회의 앞마당까지 고가의 검정색 자가용이 미끄러지듯이 들어오던 장면과 그날 눈가가 촉촉이 젖어가던 장애 자녀의 부모님 얼굴이다. 지역사회와 장애인 사례 3번째.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기 위한 건물 공사를 시작하던 4년 전 마을 어르신들이 건축 현장에 몰려들었다.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표되는 분들이 온 거였다. 들어보니 건물이 딱 봐도 시설인데 우리 동네에는 이런 시설을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였다. 여기가 어딘데 함부로 외지 것들이 들어오냐고, 그것도 장애인들이. 몇 년 전 서울 강서구에서 특수학교를 세우는 과정에서 장애 자녀의 부모들이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이 있었다. 그 정도까지 해서라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대문짝만한 사진에 적나라하게 나왔다. 우리는 무릎을 쉽게 꿇지 않는다. 정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거나 상대가 나보다 한참 높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함부로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니면 상대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랬을까? 텃세에 어쩌면 본능일 수도 있을 거다. 외집 것들이 쉽게 들어오면 침략을 당하기 십상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 배척하고 막아서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심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익숙한 놈들끼리 무리를 짓고 무리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는 것이 동물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문제는 인간은 그런 동물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은 경계를 넘어서려는 뚜렷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야 발전하고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섞이지 않는 곳에서는 발전하기 힘들고 건강한 면역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낯선 것들, 나와 다른 세계에 대해 기꺼이 마음을 열고자 한다.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포용,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환대는 우리를 성숙한 세계로 나가게 하는 길이 틀림없다. 구분하여 소통하지 않는 그곳은 병들고 쇠약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나는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들과 함께한 수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 고민이 깊어졌다. 이들이 졸업을 할 건데 그러면 졸업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부분 대학으로 진학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을 선택해서 자기의 길을 가지만 이 학생들은 아무런 보장도 없이 나가게 되는 상황이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그나마 교육이라는 지원 체계의 혜택 안에 있지만 졸업과 동시에 많은 것들이 해제되어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된다. 발달장애 성인기의 삶은 일부 이용기관 또는 격리된 시설,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집으로 제한되어 있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부모님이 보호자로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된 자식을 건사하기가 쉽지 않다. 점점 격리된 세계 쪽으로 가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넉넉하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는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이런 고민을 갖고 강화도에 들어왔다. 청년이 된 장애인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종사자들이 함께 일하며 놀고 생활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중이었다. 농촌이라는 순수함에 대해 기대와 땅을 받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공동체에 대한 순전한 꿈이 있었다.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환대하는 진정한 공동체로서 마을에서 잘 뿌리 내리기를 바라면서 부풀어 있던 그 시작점에 사람들이 몰려온 거였다. 올라가는 건물의 뼈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들락거리는 공사 차량을 향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이웃이 있었고, 동네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되었냐고 하는 뒷말도 들려왔다. 장애인들이 마을에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우리를 반대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했다. 밭에 모종을 심어본 사람은 잘 안다. 작물이 튼튼한 놈이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땅이 어떤 상태냐이다. 거름도 없고 수분도 부족한 땅에 아무리 좋은 놈을 골라서 심어놓은들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뿌리를 내리는 세계와 받아들이는 세계가 서로 맞아야 활착이 이루어진다.
배제, 분리, 통합, 융합이라는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지역사회에 그 누군가가 어떻게 정착하고 얼마나 함께 살아가느냐에 대한 양상을 담은 것이다. 겉도는 듯 소외된 채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냐. 다행히 건축은 무사히 마쳤다. 술렁거리면서 복잡하게 될 뻔했지만 주민 몇 분이 잠재웠다는 후문이 들렸다. 누가 반대했는지 알 것도 없다고 하면서 조용해졌고 공사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들어오는 마을길은 외길이어서 차 한 대 지나가기에 적당한 폭이지만 인심은 점점 커져서 이제 서로가 넉넉히 받아들이고 도와준다. 옆 땅에서 농사를 짓는 신씨 어르신이 밭을 갈아달라고 부탁을 해오고 앞집 이사 오신 분은 수시로 이곳 카페를 찾아온다. 장애 청년들이 마을 안 책방을 들락날락하고 명절날 고향집을 찾은 가족들이 반갑게 찾아온다. 잘 만든 발효빵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택배로 보내드리고 동네 농부들이 지은 농산물을 대신 팔아주기도 하면서 서로 돕고 있다. 사람들 속에 섬이 있다고 한다. 통합이라는 목적으로 사람들 속에 거주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실제로는 섬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상이다. 장애인들은 격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하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하는데 매정한 시선들이 보인다.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자리 잡을 거라는 기대는 환상이었음을 경험하였다. 여전히 사람들은 기존의 것들에 완고한 편이어서 새로운 것, 낯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았다. 그럼에도 조금씩 땅을 파고 물을 주어 밭을 만들어가듯이 사람들 속에 들어워진 경계를 허물어가는 일은 필요하다. 단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지만 조금씩 스며들어가듯 지역사회 내 장애인들의 융합은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장애인과 나, 사례 4번째. 전에 있던 교회 장애인 부서가 20주년이라고 해서 초청받아 갔다. 여전히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많았고 그 중에 한 분은 부서의 총무를 맡고 있었다. 나 있을 때만 해도 별로 열심히지 않았던 분인데 그날 행사를 맡아 진행까지 하고 있었다. 행사 순서 중에 잠시 총무의 자기 고백이 있었다. 20년 자기 인생에 드리워진 감사의 고백이었다.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저도 이렇게 교사로 오래 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 안땡땡 덕분이에요. 매주 주일 예배를 위해 이 청년을 데리러 다니면서 저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실은 제가 도움을 받은 거였어요. 장애 정도가 심했던 아이로 기억하고 있다. 먼 거리에 살고 있었고 부모님은 일이 바빠 나오지 못하고 매주 오가는 것을 누군가가 맡아줘야 교회에 나올 수가 있었다. 대소변 처리가 어려워 차 안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차량 봉사를 서로 꺼리는 편이었다. 그 아이를 총무님이 거의 매번 데려오고 데려다 주었다. 봉사 차량은 자기 소유의 경차 마티즈였다. 그 고백에 담긴 진정성을 의심치 않는다.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이것은 겪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남들 눈으로는 그런 힘든 일을 뭐하러 하냐고 하지만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넘어서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깨닫게 된다. 그냥 보면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것처럼 보인다. 장애 정도가 심하고 부모도 일하느라 바쁜 상황에 나라도 도와줘야 할 것 아닌가 하면서 긴 시간을
집 안에 머물러 있으니 딱하기도 해서 선뜻 나서게 된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내 모습을 보며 이것이 나한테 무슨 일이었나? 이게 무슨 의미로 주어진 일인가 물으면서 이 아이를 통해 내가 받게 된 무언가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 우리는 도움을 준다고 한다. 지원을 한다고 말하고 수혜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 무언가를 했으니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이냐고 하면서 대상의 변화를 기대한다. 심하게는 투자를 했으니 뭔가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상화시키고 비동적인 존재로 여기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에서 나는 주는 사람이고 저쪽은 받는 사람이다. 나는 도와주고 저쪽은 도움을 받게 된다. 나는 위에 있고 저 사람은 아래에 있고 저 사람은 부족하고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정말 그런지 되묻게 된다. 부족하니까 받는다고 하지만 나도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나도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주기도 하지만 받고 있고 오히려 크게 받고 있음을 나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 길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받았다. 장애인 목회와 교육, 그리고 발달장애인 성인기 생활에 많은 시간을 들여온 과정을 돌아보면 곳곳에 반짝거리듯 축복이 놓여 있음을 보게 된다.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고민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갖게 되었다.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무엇인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 수시로 변하면서 머리 복잡하게 계산적으로 대해야 할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고 멈춘 듯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누군가의 옆에 있게 된 것도 그렇다. 교회도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사역으로 인하여 교회는 교회의 본질의 선명성을 갖게 된다. 예수를 따르는 신앙의 공동체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면 장애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나 사역은 교회가 교회되는 바탕이 되는 일이다. 환대에 기초한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는 말씀의 실천을 이 시대, 이 땅 한복판에서 이루어가는 것이니 오히려 교회는 장애인으로 인하여 받게 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을 허물어뜨리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인식의 개선은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겪어야 할 성화라는 숙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 타인의 아픔을 수용하면서 사랑의 열매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십자가상의 고통을 현실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의 것으로 가져가기 위한 신앙의 노력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과정에 담겨 있다. 그래서 교회는 장애인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줄 수 있으면서도 실은 많은 것을 받게 된다. 그 총무님의 차량을 타고 함께 그 아이의 집에 간 적이 있다. 아파트 단지 1층. 커다란 통유리에 쳐져 있는 커튼이 멀리서도 보였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커튼은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시원한 대답을 듣기는 어려워도 그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을지 알 수 있었다. 아이는 전에도 그랬듯이 편하게 차량에 올랐고 역시 뭔지 알 수 없는 냄새가 났다. 그 아이만의 독특한 냄새였다. 시간이 흘러서 나는 나와 있고 그래서 본지 20몇 년이 넘었지만 그 냄새가 어렴풋이 남아있다. 사람은 가도 기억은 남아있고 세월은 흘러도 그날의 이야기는 반복되어 유지된다. 교회 안에서 사람은 바뀌고 목사도 바뀌지만
본연의 목적은 굳건하다. 교회가 교회됨의 바탕은 무엇인가? 본글의 제목 그대로 예수를 따르는 교회가 복음을 실천할 지역사회에서 사역의 중심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운데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는 장애가 죄의 결과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믿음이 없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 결과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내용들을 지적하고 교회가 장애인과 함께해야 함을 목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의미 있는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오늘 책집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책이 바로 이 교재였습니다. 교회와 장애인식. 기독교인이라면 진심으로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권장도서.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니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꼭 보셔야 할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라사대 장애인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문현상 대표님께서 쓰신 교회와 지역사회의 장애인 어떠하셨는지요? 감사합니다.